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남을 갖고 또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그 제목은 상담에 있어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영적 상담, 여러분들이 조금은 영적 상담에 있어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생소할 것 같습니다. 영적 지도자, 과연 영적 지도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생소한 용어라서 듣는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면 많은 깨달음과 또 많은 지혜를 얻을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란 무엇인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유 없이 짜증을 내는 경우가 흔히들 많습니다. 무언가 자기의 삶과 일에 있어서 스스로 답답함을 느낄 때 우리는 흔히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에게 짜증과 신경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사는 줄 압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그 답답함 때문에 그 가족들에게 짜증과 신경질을 내는데, 그러다 보면 분위기가 냉랭해지는 경험을 해보았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로 부부가 다투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한 클라이언트가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온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시나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멀리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도님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꽃피는 봄날이었습니다. 저에게 치유 기도를 받기 위해서 찾아온 젊은 아가씨가 있었는데, 간경화로 인해서 복수가 차고 부풀어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배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 그때는 치유의 시간이었고 그때는 치유의 집회였기 때문에 이 환자가 저에게 치유 기도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성분에게 안수를 해 주었고 치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배에 복수가 차게 된 시기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유로 간경화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까? 이런 등등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여성분이 말미에 가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나이가 아직은 20대인데 내가 이런 배 복수가 차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는 하나님이 참으로 불공평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면서 본인에게 죄의식이 생기게 되고, 죄의식 때문에 저는 교회 가서 기도한다는 게, 예배에 참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분의 말에 우리 지도자와 평신도 리더들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나요? 어좀 들어보면 참으로 쉬운 것도 같고, 아니면 답변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영적 지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에서 그 내담자를 직접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영적 지도자는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누구신가? 이것을 그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께 누구인가? 이 문제를 기도하며 스스로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영적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영적 지도자의 역할에 있어서 첫 번째는 영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영의 정체성이라 굉장히 또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혼의 정체성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먼저 교육을 받는 우리가 또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또 평신도 리더들이 이 영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자, 알기 위해서는 이론으로 아는 거하고 내가 직접 교육을 받고 내가 직접 그 고민을 하면서 내 스스로 영의 정체성을 찾고 확립한 사람이라면 분명 어떤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를 바르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의 정체성에 있어서 시작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발견해 가도록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 그리고 평신도 리더들이 안내를 해줘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영적 지도자는 영의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어디에 목표를 두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담자로 하여금 내가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그 본질적인 질문에 내담자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가도록 여러분들이 영적 상담에 있어서 안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가 먼저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믿음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영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지 않는다면 그런 무수히 방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삶 속에서 어려움과 갈등과 또 좌로 우로 흔들리는 그런 시간들이 많게 됩니다. 자기의 기반이 튼튼하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연을 지난 시간에 한번 들었을 겁니다. 영의 정체성 확립,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으니까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영의 정체성의 자세한 부분은 앞전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지도자는 삶의 문제로 인해서 영적인 갈등과 영적 침체에 빠진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내담자가 목사님께 찾아오고 또 평신도 리더들에게, 구역장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찾아오는 걸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갈등에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영적 침체, 자, 이런 문제가 주로 가지고 오는 문제들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접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가 성령님과 직접 대화를 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경청을 하고 들으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가지를 치고, 그리고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영적 상담자는 바로 내담자의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목적이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내담자를 어디로 끌고 갈 거예요? 자신의 문제의 갈등과 자신의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두서없이 나오게 되고 수많은 가지가 나오다 보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몰라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 문제로만 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10분 20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답답해서,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는 한번 입을 열게 되면 보통 1시간 2시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이런 긴 시간 동안에 그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지만, 그런데 듣고 나서 그를 안내해주지 못한다면, 대안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실패인 줄로 압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게, 특히나 일반 상담이 아닌 영적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면 영적 지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상담에 있어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잡았고 거기에 한계를 두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하죠. 성령님과 직접
대화를 하도록 이끌어줘야 된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본 사람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지금쯤이면 학습화가 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께 묻는 훈련이 잘 되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그리고 평신도 리더자는 내가 먼저 성령님께 묻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물어보지 않고 내가 먼저 묻는 훈련이 안 돼 있다면 그들을 지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음성을 자신이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의 문제를 성령님께 직접 대화를 하도록 이끌어주고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자신이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준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상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분이 하나님께 성령님께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안내해주고 또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많아요. 리더들이 흔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영적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신앙 체험담을 가지고 내담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적 지도가 아닙니다. 그 점을 꼭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이 죄의 종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인간의 영은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부터 인간은 영은 죽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영역 안에 머무르 있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은 사탄의 지배를 받음으로 자신의 지배자인 사탄을 섬기며 살아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사탄을 섬기다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탄의 영향력 안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 하는 자신을 분명하게 짚어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간들은 어떤 인격체로 살아가게 됩니까?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죄의 종이더니 그랬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인간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사탄의 지배에서 그 영향권에서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은 죄의 종의 인격체로 그들은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죄의 종의 인격체라. 여러분, 아까 시작 서두에서 그렇게 말씀했지요. 한 여성이 배 복수가 차서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가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20대 나이에 배가 복수가 차서 시한부 인생이 됐으니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왜 그가 이런 질병에 걸렸냐고 물어봤을 때 그는 남자의 문제였습니다. 이성관계에서 그가 버림을 받고 배신을 받았을 때 그가 술을 마시게 되고, 술을 마시면서 괴로워하다가 뭐가 돼요? 이게 간경화로 와서 배 복수가 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미에 뭐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 목사님 앞에 기도 받는 것도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한번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편히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가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목사님 앞에 치유 기도를 받으러 나올 때 그게 마음이 편하겠는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은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죠. 그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 목사님 앞에 와서 치유 기도를 받으러 나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신자였지만, 그러나 자신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면서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은 안내를 받아서 한번 목사님 앞에 가서 치유 기도를 받아보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그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오기는 나왔는데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우리는 뭐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먼저 영접을 시키고, 그리고 그가 예수를 주라 부르도록 인도해 주며, 예수를 주라 부르는 자는 죄책감에서 해방되었음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구원을 얻었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내 안에서 죄책감은 다 물러갈지어다. 죄책감은 물러가라. 자, 이렇게 자신의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내 안에 있는 그 죄책감은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왕권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도록, 자신의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여러분들이 지도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저는 말씀을 했는데도 잘 안 되던데요. 당연히 안 되죠. 교회를 오랫도록 다닌 사람도 잘 안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신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내가 선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탄 앞에,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는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니 내 안에서 이 죄책감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내 안에서 죄책감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건이 생기면 본인의 문제임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며 본인은 피해자라고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네 번째 문안에 대해서, 자, 사건만 생기면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본인은 피해자라고만 말을 한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들부터 많은 경험을 해보았을 것 같아요. 흔히들 전부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것은 내 문제예요. 내가 먼저 잘못했어요.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게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와가 따먹으랬다는 거예요. 하와에 또 물었어요. 너는 왜 따먹었느냐? 뱀이 따먹으라고 했는데요. 책임을 자꾸 우리는 떠넘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때는 이미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물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문제를 회피하는 거예요. 자, 영적 지도자는 내담자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임을 인식시켜 줘야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 본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르면 상담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를 데리고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전환시켜 줘야 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어쩌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피해자이면서 그가 가해자임을 안내해야 돼요. 요셉은 창세기 37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하며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했더라. 형들에게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꿈을 듣는 형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요셉이 형들에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도록 동기부여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궁극적은 형들에게, 자기가 피해자이면서도 형들에게 아픔을 준, 고통을 준, 그리고 미워하게끔 만든 가해자라는 사실을 그가 안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영적 지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개인과의 영적인 관계 회복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즉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어떤 장애 현상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소외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분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내담자가 영적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 대인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를 받아서 첫 번째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보면 친밀감을 추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우리는 추구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자, 예배를 드리게 되고 찬양을 좋아하게 되고 기도하는 생활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활동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영적인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친밀감의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갈망의 대상이 사람일 때는 사랑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인간들의 관계, 대인 관계가 영적 지도를 통해서 회복하게 되면은 사랑 지수를 높이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부부간의 사랑이 어땠습니까? 변화를 추구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더 그 사랑을 받고 주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자녀가 부모를 섬기게 됩니다. 이 부모를 섬기기 위해는 그런 사랑. 1년을 가도 부모를 찾아가지 않던 사람이 어때요? 이제는 부모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부모를 찾아가서 부모를 섬기고 또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더 나아가면 부모와 함께 잠을 자는 시간을 갖고 그러면서 어때요? 거기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확인해 가고 그 사랑을 더 키워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한편 부르는 또 어떻습니까? 예, 이웃을 돕고 또 이웃을 섬기며 나누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룹에 소속되고자 할 때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친밀감이 많아지게 되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어때요? 대화하면서 또 사랑을 나누면서 차를 마시면서 어때요?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면 공감이 되고 친밀해지잖아요? 친밀해지면 뭐가 나와요? 행복하잖아요. 그 사람과 얼굴만 봐도 대화만 나눠도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잖아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행복 지수가 높아지다 보면 뭘 해요? 공동체를 추구하게 됩니다. 자, 공동체는 뭐예요? 교회를 잘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추구하는 가치가 바뀌어지는데 육신적인 욕망의 가치를 추구해 오던 사람이 이제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바꾸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영과 성령님의 상호적인 내재가 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친밀감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친밀감의 지수를 높이는 데는 반드시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의 그 대가를 통해서 어렵게나마 얻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강의 서두에 말씀했죠. 그 상담의 사례를 두 가지를 제가 예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 거는 우리 흔히 일상적인 일들이에요. 일상적인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예, 친밀감을 회복되다 보니까 그런 고통의 시간, 갈등의 시간,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고, 육신적인 질병을 통해서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도 원망을 해봤고, 깊은 절망에도 빠져봤고, 그 가운데서 그가 희망을 얻었을 때, 한 가지 희망이 뭐예요? 나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목사님의 치유 기도를 받으면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환자는요, 절박한 심정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영적 지도자가 이런 똑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배가 남산처럼 불러가지고 손만 대도 금방 터질 것 같은, 과연 내가 이 사람 앞에 손을 놓고 기도했을 때 이 치유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절망 가운데 지금 희망 하나를 붙잡고 왔는데 그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 희망은 고사두고 지금 그 죄책감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죄책감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예,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영적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어떻습니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변화를. 치유의 시간을 통해서 그 복수가 치유가 되고 그가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그 갈등했던 그 죄책감의 문제에서 그는 자유로워지게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습니까? 통곡하며 울어야 돼요. 울면 울수록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울면 울수록 울면서 어때요? 복수가 꺼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어떤 약을 먹어서 복수가 꺼진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통곡하며 우는지 자지러지게 울어요. 얼굴이 눈물로 비범벅이 되듯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타월을 갖다 줬어요. 손수건이 아닌 타월을 주면서 아예 얼굴에다 손수건을 대고 울던 그 모습이 제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요, 젊은 여성이 그렇게 울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수가 치유가 되는 과정을 경험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인 그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가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오게 되면 고통을 겪지 않고는 회복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바로 못 만나니까 그 고통의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그냥 부부는 부부간에 다툼이 되고 그것이 깊어지면 상처가 되고 상처가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네,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자기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쉬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요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에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많은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시련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부의 관계에서도 대인 관계에서도 내가 성장해 갈 수가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큰 세 번째에서 두 번째,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여 성숙에 이르도록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니니, 영적인 성숙으로 자라가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성화라고 하는 거, 성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영적 성숙으로 가는데 단번에 어떤 초자연적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가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품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어디로 이끄십니까? 예, 광야로 이끄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배들,
그 다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숙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광야로 반드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광야요? 네, 예수님도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러듯이 반드시 예수님도 가는데 우리라고 생각하겠어요? 반드시 우리도 광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광야 훈련소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영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가시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우리가 영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것이란 무엇일까요? 육신 중심의 욕망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안정감과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육신 중심의 욕망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영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흔히들 내 영혼이 빈곤하게 되고 영적 침체가 오게 되고 영혼이 메마르게 되면 무슨 지수가 올라가요? 육신 중심의 육성이 올라가요. 영적인 침체가 오면 올수록 육신의 욕망의 지수는 커집니다. 욕망의 지수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겨요? 내 배우자를 괴롭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혀요. 어떻게 괴롭혀요? 여보, 오늘 나하고 쇼핑 좀 갑시다. 자기야, 나하고 쇼핑 좀 가면 안 돼? 아, 싫어. 나 오늘 야구 봐야 돼. 나하고 좀 쇼핑 좀 가자고. 내가 밥 사줄게. 그런데 남편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내가 부글부글하죠. 이런 하면서 어떻게 돼요? 화가 나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흔히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그 갈증을 어디로? 육신의 욕망의 지수가 올라가서 육신의 욕망의 필요를 통해서 영적인 갈증을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배우자가 자기가 원하는 갈증을 채워주면 좋지만 그게 채워주냐고. 안 채워주지요.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내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아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져.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욕망의 필요가 안 채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지요. 화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보따리 싸고 어디로 갈까요? 친정으로 갑니다. 이거 큰 문제예요. 보따리 싸고 어디로 간다고요? 친정 간다고요. 가방 들고 어디로 간다고요? 다른 이성을 찾아서 간다고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영적 침체를 왔을 때 주님 안에서 그 영적인 회복을 이루지 못한다면 반드시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그 육신의 욕망의 필요성을 채워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르게 원하는 듯 되지 않았을 때 부부관계는 어려워지고 연인 사이도 어려워지고 갈등의 폭은 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영적 침체가 왔을 때 그게 영적 침체로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아내를 괴롭히고 있고 아내가 남편을 괴롭히고 있는데 내가 왜 그 남편을 괴롭히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인지를 못한다고요. 그냥 짜증내고 남편은 아내에게 짜증만 내요. 오늘 지금 서두에 이게 그거 아닙니까?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또 아내는 이유 없이 남편에게 신경질을 냅니다. 그러면 남편은 뭐예요? 황당하죠.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래? 해보지만 서로가 몰라요. 내가 왜 짜증을 내는지조차도 모르고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왜? 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영적 침체가 오면 답답하잖아요. 답답하니까 영혼이 메말라가니까 다른 데서 욕망을 채우고 싶어 하는데 여자는 그게 뭐예요? 관계라 이 말이에요. 관계를 통해서 욕망을 채우기를 원하고 갈증을 채우기를 원해. 남자는 뭐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뭔가는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통해서 채워가기를 원하는데 그럼 일이 내 맘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집에 와서 짜증만 내는 거지. 누구에게? 힘없는 아이들과 아내에게 짜증만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우리는 주목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제가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속에서 많은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강의를 해 줘야 되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 강의를 처음부터 잘 들어온 사람은 그렇구나, 영적 지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듣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